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하여서 성령을 발견하게 하시고 권위를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항상 이 시간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살아나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은사를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날이네. 믿는 마음으로 영혼의 반석
우리의 주인 됐던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정말 온전히 주님의 마음을 그 사랑을 담기를 원한다고 이 시간 한마음 한뜻으로 찬양하며 마지막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통해서 우리 지난 한 주일 동안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혹시라도 우리 하나님께 잘못한 죄악된 일, 그런 또 형제를 미워했던 일, 그런 일이 있었다면 철저히 우리 참회 회개하고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참회와 회개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 죄 많고 고만한 저희들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보호자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어지며 우리에게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귀한 예배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배의 시간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시며 우리에게는 감격과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기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시편 65편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기다리는 백성이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땅을 돌고사 물을 베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일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들이 늘 진실하게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셔서 우리를 또 주의 전에 불러 모아 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향기로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아버지 심령 가득히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심히 큽니다. 그러나 우리에는 귀가 어둡고 또 눈이 어두워 하나님 앞에 계신 것 보지 못하며 그 강한 소리를 듣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이 시간에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난 1주간 우리들의 삶을 지켜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쁨으로 이 자리에 나온 동북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충만하게 내리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 시간 주님께서 아버지 사랑하는 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에 넣여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 사모하며 굳건히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사람을 참 그 크신 사랑으로 아버지 그 인자함으로 아버지 내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하셨사온데 주여 우리는 그동안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그 사모함을 얼만큼 깨달아 아버지 참 감사하며 일주일을 지냈는지 그것 또한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솔직히 고백하는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주여 우리 동북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모하며 성령을 모셔드리어서 늘 아버지 참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더욱 굳건히 사모하며 사랑하며 찬송하며 하나님을 아버지 모셔드리는 아버지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동북교회의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구하는 기도가 많습니다. 그러나 구하는 자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다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연약한 부분을 주님께서 강건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특별히 아버지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픈 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 생활에 어려운 자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돌아보시며 아멘. 각 가정의 문제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참으로 해결하시고 사랑하시어서 그 문제들이 다 아버지 참 막혔던 일들이 활짝 열려질 수 있도록 주여 기도로 주님 앞에 아버지 무릎 꿇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지금의 모든 상황을 돌아볼 때에 우리는 사단의 계교에 걸리지 아니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사단의 계교가 아버지 참 말씀으로 아버지 참 이기게 하여 주시어서 아멘.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그 주시는 하나님의 전신 갑주가 이 시간에 우리 담임 목사 최인동 목사님 아버지 말씀을 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입혀주시고 사단의 계교에 들지 아니하도록 모든 것을 아버지 성령 충만으로 받아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 한마디가 우리의 가슴에서 다시 한번 용솟음 쳐서 아버지 우리 목사님의 그 말씀이 우리의 가슴을 깨달아라 기쁨이 있어 일주일 그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참으로 눈물 뿌려 아버지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마다 부르짖는 그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또 그것이
모든 향기가 되어 온 기도하는 자들에게 함께 아버지 막히지 않고 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우리 동북교회의 아버지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는 주님을 더욱 강하게 찾을 수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가 다 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아버지 대표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다 함께 아버지 이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가슴에서 참 울려 퍼지고 그 기도가 주님 앞에 함께 아버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으로 더욱 아버지 그 말씀이 사모쳐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집중하여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다 같이 여러분들이 드신 예물을 위해서 봉헌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나는 순례자이니 나는 심히 고약해도 주는 강하옵니다. 하늘 양식 먹여 주시옵소서. 먹여 주시옵소서. 수전 같은 생명수를 마시도록 하시며 불과 구름 기둥으로 나를 인도하소서. 나의 주여 인과 방패 되소서. 인과 방패 되소서. 아멘. 자리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위해서 저희들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것은 자에게는 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지인데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내어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네게 죄를 짓고 7번 네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아멘. 동계 찬양대에 기한 찬양하겠습니다. 내 소리라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공은 기도하기 전에 귀하신 분 한 분 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끔씩 저희 교회에 출석하신 우리 김광자 성도님 저희 주일예로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한번 보내주십니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사랑이 한량없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 찬송, 영광, 존귀 올려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 오늘도 또 어김없이 주의 몸된 전전에 주님의 날 맞이하여 이 귀하고 복된 자리에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 예배를 통해서 마음에 품고 소망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께 아뢰는 축복된 시간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어지며 우리에게는 기쁨과 감사와 감동이 넘치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맡겼던 탐이 허물어지게 하시고 맡겼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축복도 경험해 볼 수 있는 예배 되게 도와 주옵소서. 지난 한 주일 동안 땀 흘려 얻은 소득의 일부를 하나님 주셨사오니 다시 돌려드리는 마음으로 10의 1조 귀한 예물 주님 드립니다. 또 이런저런 감사의 마음, 또 강구의 마음, 특별한 제목을 담아 특별 예물, 성교 예물 드리는 귀한 손길들 있습니다. 이민생활 가운데 참으로 생명과 같은 물질이 아닙니까? 이 물질 주님 앞에 온전히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오니 드린 것보다도 더 넘치는 축복 경험케 하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당신의 사랑하는 귀한 종 우리 김순성 권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멀리 1시간여 떨어져 있는 곳에서 주일 예배 비록 몸은 성치 않아 함께 예배 드릴 수 없사오나 예배당을 아름답게 장식하기 위해 꽃을 가지고 주의 몸된 전전에 나와 아름답게 성전을 장식하는 사랑하는 여종의 마음을 하나님 흠명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여 육신의 질고를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성령의 치유의 광선을 바라셔서 아멘. 주님 고침 받아지는 놀라운 축복 경험케 하옵소서. 아멘. 이전에 경험하지 못하였던 것까지라도 주님 놀라운 축복 경험하며 미래의 삶, 축복된 삶, 감사의 삶, 주님 기쁨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함께하는 우리 로아빈 선집사님을 또 하나님의 축복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 위로하며 서로 격려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가정 되게 도와 주옵소서. 아멘. 어둠의 세력 나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고 아멘. 온전히 성령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지키고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웃음이 따르지 않게 하시고 할렐루야 주의 성호를 찬양하는 아름다운 주의 총회 가정 되게 도와 주옵소서. 아멘. 돌아가는 가운데 사오니 그의 요정을 하나님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아멘. 하루속히 완치되어 기뻐 뛰며 주를 찬양하며 우리 함께 주일 예배 드릴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주님이여 사랑하는 여종에게 주님이여 베풀어 주시기를 아멘. 간절히 기도하옵고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에 준비된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주님이여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 속에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 그러한 마음이 무엇인지 저희들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사오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여 귀를 열어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어두운 눈을 주님이여 밝히 열어 주옵소서. 아멘. 소망 되신 우리 주님 바라볼 수 있는 축복된 시간 되게 도와 주옵소서. 아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 주의 메시지를 듣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 주옵소서. 연약하고 미련한 종을 단에 세워주셨사오니 종을 그저 내버려 두지 마시고 성령께서 붙잡아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하옵고 아멘.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께 질문 하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네? 미움. 미움. 그보다 더 싫은 게 있을 텐데요.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숭배를 하는 것이다. 근데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이 꼭 우리가 어떠한 돌부처, 불상, 어떠한 산항당, 큰 나무 이런 것들에게 복을 비는 것만이 우상숭배가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게 물질이 될 수도 있고요. 또 건강도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을 위해서 온갖 노력을 경주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건강 중요합니다. 물질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상숭배는 그런 것들보다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우상숭배이고, 이 우상숭배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버려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우상숭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또 질문 드립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우상숭배의 밑바탕엔 어떤 것이 깔려 있을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상숭배, 막연히 10계명의 제1, 2계명에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우상숭배, 하나님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우상숭배의 개념으로 우리가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그 것, 하나님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 우상숭배의 밑바탕에 무엇이 깔려있냐라고 하는 질문을 지금 드리는 것입니다. 무엇이 깔려있을까요? 우상숭배 막연입니다. 하나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욕심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욕심, 그렇죠. 하나님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 있는 것, 물질, 성공, 그게 바로 내가 더 많이 가져야 되겠다, 내가 꼭 성공해야 되겠다, 얘야 지금 네가 예배당에 가서 예배드릴 군번이냐, 도서관에 가서 공부해야지,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욕심이요 집착인데, 그런 것들이 우상숭배의 밑바탕에 깔려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죽음, 사망을 낳는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상숭배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욕심, 집착, 이러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한 것들을 제거하기 위한 우리가 작업을 해야지 되는데, 그 중요한 텍스트북이 성경책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설교 소두에 성경책을 마치 컴퓨터에 비교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66권 마치 컴퓨터에 무엇과 같다고 말씀드렸죠? 하드웨어 같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드웨어. 이 성경 말씀은 컴퓨터의 하드웨어입니다. 컴퓨터의 몸체. 여기에는 중앙처리장치 CPU, 혹은 기억장치 메모리, 혹은 그래픽 카드, 오디오 카드, 여러 가지 다. 그런데 이 컴퓨터가 제대로 작동하고 우리 삶에 뭔가 도움을 주기 위해선 컴퓨터만 있으면 아무런 유익함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엇을 깔아야 된다고 그랬죠? 소프트웨어를 깔아야 되는데, 그 소프트웨어가 웹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조그만한 이 스마트폰, 컴퓨터가 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다니면서 거기에 깔려있는 각종 웹을 통해서 우리는 수많은 정보들을 얻고, 또 우리가 뭔가 가고자 하는 곳에 그 내비게이션이라고 하는 걸 켜서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것이 결국은 컴퓨터라고 하는 이 자그마한 PC, 이 컴퓨터 핸드폰의
웹이라고 하는 것이 깔려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드웨어에 이 성경 말씀에 소프트웨어를 깔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소프트웨어 웹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성령의 웹을 깔라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님의 웹을 깔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의 웹을 깔지 않고 이 하드웨어만 백날 봐왔자 우리에게 그 어떠한 영향력도 미치지 못한다.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그렇습니다. 100독, 200독 성경 아무리 많이 통독해봤자 이 성경 말씀이 성령의 웹을 깔아서 말씀 하나하나가 살아 움직이며 이 말씀이 내 생활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작용되어질 때 말씀이 말씀으로서의 가치를 발하게 된다. 그렇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성경도 많이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성경을 많이 암송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성경 말씀 단어 하나 속에 숨겨져 있는 보화 같은 하나님의 심장,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웹을 통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이 성경 박사입니다. 성경을 줄줄줄 외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 본질을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외식하지 말라. 너희들의 겉은 회칠한 무덤처럼 깨끗하게 보이지만 그 속은 송장이 썩어서 냄새가 나고 벌레가 우거리는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소프트웨어를 깔지 않고 성령을 들여다보면 모든 게 다 정죄투성입니다. 모든 게 다 사람을 비판하게 됩니다. 왜요?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너는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지 못하느냐? 너는 왜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는 그걸 지키지 못하느냐? 성경 말씀을 성령의 웹을 깔지 않고 말씀만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심장을, 하나님의 심정을 발견할 수가 없게 된다. 머리만 커지고 가슴은 차가워지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 되어져서 결국은 주님께로부터 외식하는 자에 속하게 된다 라고 하는 점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의 저자들이 수십 명이 있습니다. 성경의 저자들이 있지만 원저자는 성령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성령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이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성령의 웹을 깔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게 되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 성경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들 그렇게 믿습니까? 진짜로 그렇게 믿습니까? 네. 진짜로 그렇게 믿습니까? 네. 네. 그렇게 믿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믿어져야 되는데 그게 성령의 웹을 깔으신 분들은 그렇게 믿어집니다. 아 그렇구나.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석연찮은 일들로 인해서 오해가 싹트게 되고 서로 미움이 싹트게 되고 증오와 분노와 배신감에 쌓이게 돼서 정말 단 한순간도 편하게 잠을 못 이루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성령의 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내려갈 때 마음속에 있는 분노가 사라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움이 변화되게 되고 그 사람을 이해하게 되고 아 그렇지 나에게도 문제가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경 하드웨어에 소프트웨어 성령님의 소프트웨어가 깔려져 있는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그것이 바로 팍팍팍팍 와닿게 되고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축복, 행복한 삶,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 발에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어줄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점을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책은 종이책에 불과합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거 닦고 잘 보관해 놔봤자 이건 책입니다. 그냥.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어렸을 적에 철없을 때에 여름에 덥고 하면 이제 낮잠을 자게 되는데 신구약 성경책이 그래도 베개 용도로서는 아주 적당합니다. 이거 지금 조금 얇은데요. 과거의 성경책은 좀 두툼했습니다. 그래서 그 베개를 베고 잠을 잡니다. 자면은 저희 할머니 권사님께서 저에게 막말합니다. 아니 이놈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베고 자느냐? 베고 자면 어떻습니까? 아멘? 베고 자면 어떻습니까? 이 속에 말씀이 성령의 소태를 통해서 말씀이 살아 움직일 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전에 2차 대전이니까 어떤 병사가 어머니가 전장터에 나가는 아들에게 쪼매난 쪽복음 성경책을 하나 줬다고 해요. 그래서 병사가 가슴에 여기다 꽂았다고 합니다. 근데 전투에 나가가지고 적군과 전투를 하는데 저기에 쏜 총이 가슴팍에 박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적적으로 이 사람이 살아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어머니가 준 성경책이 여기 포켓에다 넣었는데 그게 그냥 총탄이 거기에 또 용케 그거를 맞추게 되고 그래서 살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책이 위력이 있다고 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어쩌다가 그랬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 성경책 모셔두면 아무 헛겁니다. 종이 호랑입니다. 아무 힘이 없습니다.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이 말씀을 성령의 앱을 통해서 우리가 한자 두자 읽거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 말씀이요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데 그냥 지나치며 쏘아 그걸 왜? 그런데 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또 더 씹어보고 또 더 씹어보나 자연이 아름다워집니다. 하나님의 숨결을 거기서 느낄 수가 있게 됩니다. 작은 벌레 하나에게서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신 너도 하나님께서 만든 창조물이야 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꽃 한 들풀 뭐 하나하나 다 소중하게 여기고 또 천지를 바라볼 때 우리 마음속에 감사의 마음이 넘쳐나게 흘린다는 거죠. 그게 바로 성령의 외를 깔려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의 아름다운 솜씨와 하나님의 그 마음, 사랑이 거기에서 우리가 느끼게 된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을 해드립니다. 우리 동비의 귀한 성도님들 꼭 성령의 웹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꼭 깔아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떻게 깔 수 있습니까? 그냥 목사님 성령의 웹 깔고 싶은데 그 방법 좀 알려 주십시오. 어떻게 깝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시간은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 no way. That's impossible. 불가능합니다. 있을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 가지고요 하나님의 심정을 느낀다고요? 불가능합니다. 최소한 하루에 단 몇십 분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나의 영적 교통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웹을 우리 마음속에 굳건히 깔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될 때에 말씀이 살아 움직이며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하는 축복의 그 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점을 강조해 드립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여기에 키워드는 무엇일까요? 여기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단어 하나를 찾을 수가 있는데요. 아마도 실족하다 이 단어가 오늘 이 본문에 대한 키워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족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 보면 여러 곳에서 자주 사용되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단어가 됩니다. 이 단어의 설명으로는 이 실족하다가 헬라어로는 스칸달리조라고 한답니다. 스칸달리조, 여러분들 이거 기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스칸달리조. 이 단어의 그 의미는 올가미 또는 함정이라고 하는 단어, 스칸달론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제 파생되어진 동사로서 스칸달리조라고 하는 것이 실족하다라고 하는 그 단어의 원어라고 그렇게 하는데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요, 길을 갈 때에 무엇인가에 걸려서 넘어지는 상태, 이것이 바로 실족하다의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이 스칸달론이라고 하는 이 원어의 뜻에 좀 더 부합해서 해석을 해본다라고 하면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누군가가 걸려 넘어지게 함정을 만들어 놓은 것에 내가 넘어질 때에 바로 실족하다라고 하는 그 뜻으로 해석이 된다라고 합니다. 내가 의도하든 의도치 않았든 간에 누군가가 나를 공경에 빠뜨리게 하기 위해서, 죄의 구렁텅이에 빠지기 위해서, 유혹하기 위해서 함정을 하나 만들어 놨는데, 그리고 이게 봅니다. 누가 지나가다가 저게 내 올가미에, 내 함정에 빠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이 아무 생각 없이 걸어가다가 거기에 푹 빠지는 것을 이제 실족하다. 이게 헬라의 원어에 가장 부합되는 그런 의미, 뜻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이 바로 실족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인데요. 오늘 본문 1절 전반부에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우리 인간은 실족하게 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목사인자나 또 직분자나 모두가 다 사람들을 실족하게 할 수 있고 또 실족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실족의 범주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해방될 수가 없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보니까 1절 후반전에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뭐가 된다고요? 화로다. 그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실족하게 하거든 또 실족당하든 여기에 자유로울 수는 없다, 이해한다. 하지만 실족하게 하는 것은 큰 화가 된다. 그러니까 실족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함정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빠뜨리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스스로 또 원치 않은 상황 속에서 실족당해도 안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가 된다. 그러면서 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주 좀 섬뜩한 얘기인데요. 그렇게 실족하게 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데 차라리 그의 목에 연자맷돌을 메어 바다에 던져버리는 게 낫다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실족하게 해서는 정말 연자맷돌을 그의 목에 매달고 깊은 바다에 던져버리는 것과 같을 정도로 매우 심각하게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실족게 하는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그 다음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3절에 보게 되니까 그렇게 되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실족하게 한 자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하는 것이죠. 실족하게 하지 않도록, 실족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영적으로 넘어지지 않도록 깨어있으라.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들은 모두가 다 실족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자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깨어있으라, 스스로 조심하라, 늘 경계하라, 늘 몸과 마음을 가다듬으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3절 후반부와 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네게 죄를 짓고 7번 네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공동체 안에서, 신앙 공동체 안에서 죄를 범했을 때에 처리하는 그 수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처음에 경고하라, 워닝을 주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죄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넘어가지 말라. 이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얘기입니다. 죄에 대해서 그냥 위야무야 그냥 덮고 넘어가라, 그냥 지나쳐버리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성도의 성도 간에 교회 안에서 심각한 하나님의 그런 말씀에 그 잘못이 보이걸랑 그걸 그냥 눈 감고 모르는 척한 게 아니라 경고하라. 두 번째 어떻게 경고합니까? 사랑으로 경고하라, 이런 뜻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랑으로 경고하라.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이렇게 말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신앙 공동체 안에서 실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늘 연약하기 때문에 자유로울 수가 없죠. 그럴 때 워닝, 경고하되 사랑으로 경고하고 뿐만 아니라 내 자신도 그와 같은 실수, 그와 같은 죄를 범치 않도록, 시험을 받지 않도록 늘 두려운 마음으로 이렇게 깨어있으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거든 어떻게 하여?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고백하고 내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내가 교회에 큰 누를 끼친 것 같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제 잘못입니다 라고 할 때는 지체 없이 용서하라 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그 용서에 대한 제한, 몇 번까지 용서해 들어갈 수 있는지, 그거는 4절에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한 번, 두 번까지는 어느 정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똑같은 죄를 7번 계속 반복하면서 또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그러는데 7번 용서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기에서 7번, 하루에 7번 죄를 짓고 7번 회개하고 용서하라고 하는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사실은 그 7 숫자에 제한되지 않고 무한정으로 용서해달라고 하는 것인데 더더욱 힘든 일 아니겠습니까?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형제가 실수해서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그가 그 죄진 것을 뉘우치고 느끼고 참으로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면 무한정으로 용서해라 라고 하는 뜻이 오늘 본문 속에서 담겨 있는 예수님의 마음이 되겠습니다. 죄를 따지지도 말고 무제한적으로 용서함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제 적용 말씀으로 설교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실족하게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타인의 신앙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항상 자신을 돌아보며 조심하도록 힘써야 되겠습니다. 특히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또 심적으로 어린아이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는 더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전에 필라델피아에 있는 어느 목사님이 여기 버지니아도 이제 계셨던 분이신데 필라델피아로 이주해 가셨습니다. 근데 어느 장로님이 이제 그 목사님 대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목사님은 아침에 일어나면 집에서입니다. 교회가 아니고 집에서
완전히 정장을 하고 넥타이까지 매고 하루에 그 일정을 보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장로님 하시는 말씀이 주의 종으로서 그 몸가짐을 누가 보든 안 보든 간에 항상 그렇게 약간 좀 이렇게 어텐션, 뭔가 이렇게 추스리는 그런 아주 귀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 장로님께서 아주 그 목사님에 대한 그 모습에 대해서 치하의 그 말씀을 하신 걸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나로 인해서 혹시라도 내가 저 동부제일장로회 목사인데 저 목사가 왜 저러고 다니지? 혹시라도 그래서 그분이 실족하게 된다라고 하면 결국 내가 원치 않는 상황 속에서 그분에게 실족하게 하는 죄를 범하게 하는 그런 또 원인이 제공을 해주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참 이제 그런 점에 있어서 저도 이제 라이프타임 에브리데이 거기 갑니다. 갈 때는 어쩔 때는 뭐 덥기 때문에 슬리퍼에다가 이제 반바지 입고 뭐 이렇게 헐렁헐렁한 옷 입고 그냥 막 갈 때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 가보면 워싱턴 중앙장로에 저를 알아보시는 권사님도 많이 계시고 많이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는 그랬습니다. 그저 이 말씀을 대하기 전에는 뭐 그냥 그 예배당도 아닌데 그냥 그러고 다니면 뭐 마켓 가면 나만 깨끗하면 되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것이 그런 나의 그 옷차림에서 혹시라도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볼 때 저 교회 소위 그 목사님인데 어떻게 반바지 쓰겠다 그런 적이 있습니다. 제 친구 하나가 텍사스인지 어디에 그 군부대가 있는 그곳에서 이제 그 목사로 부름받아서 가게 되는데요. 거기서 얼마 있다가 중풍이 왔습니다. 스트로크가 와가지고 완전히 반신이 모습이 돼가지고 결국 이제 그걸로 고생하다 돌아가셨는데, 근데 그 친구 얘기 들어보니까 그 이제 인터내셔널 메어리 하신 분들이 이제 군인 가족들이 있는데 이 목사님이 이제 아무 생각 없이 반바지 입고 마켓에 간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그걸 가지고 큰 문제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아니 반바지 입은 게 소화할 수는 있지만 그 문화에서는 목사라고 하면 최소한 일관 정제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단정히 옷을 입고 이 밖에 나갈 때 아까 말씀드렸던 그분은 집에 있을 때도 정장을 입고 뭐 정장은 아니더라도 와이셔츠 입고 다 입고 생활을 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것에 제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좀 이런 점에 있어서는 조금 유의를 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되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 교회에 처음 출석하는 분들에게 심적으로 누가 되지 않도록 삼가 조심해야 된다. 공동체 안에서의 권면과 용서, 죄를 모르는 채 눈 감아주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권면하고 회개하게든 언제든지 무제한적으로 용서에 대한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의 핏값으로 세워진 이 예배당이 튼튼히 성장되어 가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용서하되 무제한적으로 똑같은 죄를 계속해서 자행하고 또 회개하면 무조건 뒤도 돌아오지 말고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너그러운 마음을 가질 때 우리 동부제일장로회가 다른 건 몰라도 사랑이 넘치는 교회다. 그 교회는 가볼만 하다. 그 교회에 가면은 위로가 되더라 라고 하는 소문이 날 정도로 되어져서 구름대와 같이 교회에 우리 성도님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그들을 말씀으로 세워주고 위로하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에 맞지 않습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449장 부르신 후에 죽도록 주기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기만하게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항의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주시리. 할렐루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받으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히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인기로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상처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지금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 인생들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까지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넓으신 사랑하심과 십자가에서 대속물로 피 흘려 돌아가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위로하며 격려하며 힘주시는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통해 깨닫고 성령의 뇌를 통해 말씀이 살아 움직이며 말씀을 통해 축복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기로 작정하고 돌아가는 우리 동부의 귀한 본속들, 저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하시는 일 위에 오늘도 몸이 불편하여 우리와 함께하지 못하지만 우리와 함께 깊은 은혜를 사모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저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오늘도 저희 교회에 나오신 우리 김광자 성도님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과 하시는 모든 일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걸어가니 아오니 그새 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전